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저도 참 아쉬운데요. 이 연주는 현장에서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라이브로 들어야 되는데 참 라이브를 들려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이 코로나 좀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정돈이 돼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되면 그때 꼭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에 위기가 왔다라고, 세계 교회에 위기가 왔다라고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는 꼭 동의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위기였는데 코로나 덕분에 위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뭐 길게 할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시간상 제가 좀 많이 이렇게 패스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고, 네, 머리도 좀 길고 날라리 같고 그렇죠. 불편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요즘은 많이들 이제 저를 아시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머리 길고 이렇게 악기 들고 나오니까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주일날 오전에 당일날 연락이 와서 죄송합니다, 저희 장로님이 절대로 머리 기신 분을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다음에 모시겠다고 이렇게 연락 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 기준이라면 예수님도 못 들어오세요. 그죠? 예수님 머리 기셨으니까 예수님도 교회에 못 들어오시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머리가 좀 길고 좀 날라리 같고 그렇지만 마음을 여시고 편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전에는 1년에 한 40개국, 20개국 정도씩 이렇게 다니면서 매년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전쟁 지역이나 재난 지역 또는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공연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무슬림이나 공산국가 등에 들어가서 국가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연주를 통해서 찬양을 들려드릴 수 없는 그 민족에게 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찬양을 연주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외국을 못 나가서 지금은 이제 국내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의 또 다른 사역은 온라인으로,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는 예전에는 나갔지만 이제는 제가 안방에서 제 작업실에 제 스튜디오에서 연주를 하고 20개국의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구조로 이제는 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곡 들려드릴 텐데요. 내 마음 다해라는 찬양입니다. 다들 이제 들어보시면 이 찬양, 이 곡 나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찬양이지만 제가 연주하면 가사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곡이 찬양인지를 몰라요. 특히 안 믿는 분들은 처음 듣는 곡인데다가 가사가 안 들리니까 찬양인지를 몰라요. 제가 이 곡을 처음 낼 때 그래서 기독교 음악 CCM이라는 장르로 내지 않고 재즈라는 장르로 올렸는데 이 곡이 재즈 차트에서 1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제가 찬양이지만 방송에서도 이 곡을 라이브로 연주한 적이 있고요. 또 술집에서도 가끔 이 찬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 마음 다해 좀 어려운 곡인데요. 듣는 여러분은 어렵지 않으세요? 연주하는 저만 어려워요. 자, 내 마음 다해 들려드릴 텐데요. 자, 우리 TV를 통해서 또 그 컴퓨터를 통해서 또 휴대폰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볼륨 올리시고, 네, 또 이어폰으로 들으실 수 있는 분들,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보고 계신 분들은 또 이어폰을 사용하시고, 또 은혜 되실 때 아멘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좋아요 더 눌러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구독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막 출석하고 막 몇 교구 누구 막 이렇게 출석하시던데,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렀는데 또 누르시면 취소되니까 홀수로 누르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내 마음 다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네, 저도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도 많이 했던 곡이라. 그래서 이 곡이 이제 어디죠? 그 천안문 광장에서도 울려 퍼졌고 공산국가에서도 울려 퍼졌고 또 터키에서 건국 94주년 국가 행사 때 거기 이제 뭐 정재계 인사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국가 행사였는데 건국 94주년에 이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오늘 주제가 좀 따로 있어서 오늘 그 얘기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코로나가 저에게는 축복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잠깐 나눌게요.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교회 11시에 온라인 예배 드리거든요. 그래서 11시에 제가 거실에 이제 소파에 앉았어요. TV에 컴퓨터가 연결이 돼 있고 TV를 틀면 돼요. 그런데 11시 5분이 되도록 제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된 걸 잊은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는 계속 예배 시작했는데 지금 찬양하고 있을 텐데 이러면서 계속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알곡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쭉정이고 가라지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회개했어요. 5분이 지나도록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다면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데 예배가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시작됐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면 저는 예배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저는 제가 예배를 사모한다고 믿었어요.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스스로 그렇게 여겨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그렇게 속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저 스스로에게. 그런데 제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변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살짝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예배를 사모한다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깟 스마트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라는 변명으로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더 사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저는 그냥 해프닝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착각하고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했어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가죠? 구원은 어떻게 얻죠? 믿음으로 얻죠. 구원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진 않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하죠? 그 믿음의 반응은 행함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말씀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반응은 행함입니다.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 믿음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쉽죠? 예수 믿으면 돼요. 천국 가는 거 너무 쉬워요. 근데요, 천국 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게 어렵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사실은 너무 쉬운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올림픽 한창이잖아요. 올림픽 제가 금메달 따는 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제 말 들으면 하시면 돼요. 자, 올림픽 금메달 따는 법. 빠밤. 1등 하면 돼요. 너무 쉽죠? 1등 하면 돼요. 그 사실은 너무 쉬운데 1등 하는 게 어렵잖아요. 예수 믿으면 돼요. 천국 가는 거 너무 쉬워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어렵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어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해요. 우리 육은 굉장히 민감해서 배고프면 배고픈 걸 바로 아는데요. 우리 영이 너무 둔감해서 내가 어제 은혜 받은 걸 오늘도 내가 충만하다고 여겨요. 우리 그 청소년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또는 그 청소년기를 수련해서 은혜 받으셨던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그때 내가 정말 은혜 받아도 그리고 3일 정도 지나면 작심 3일처럼
3일 정도 지나면 서서히 내 신앙이 사그라들고 1주일, 2주일, 한 달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두렵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그때만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영이 둔감해서 그때 은혜 받았던 기억을 내가 하루 이틀 지나서도 나는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 나는 지금 은혜에 충만해 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은혜로 지금을 살 수 없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한 필수 요건인데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놓쳐놓고도 나는 여전히 은혜 충만해라고 착각하고 살기가 쉬워요. 심지어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이 스스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너무 단순한 사실인데 우리가 좀 그 커트라인을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커트라인을 좀 높다고 가정하고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교단마다 다르고 또 신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 다르지만 그래서 너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실이 너무 쉽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천국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뭐가 확실하다고 알 수 없다면 그러면 무조건 커트라인을 높게 보고 가야 되잖아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시험 수능을 보고 서울대를 가려고 해도 내 기준에 내 점수에서 서울대 약간 불안한데 그래도 서울대를 넣죠. 왜냐하면 기회는 또 있으니까. 그 밑에 다른 학교들도 막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기회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천국 구원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높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높게 잡고 살자 이거죠.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막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 내쫓고 막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자에게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리라 그러셨거든요. 내가 그 정도도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그거보다 자격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커트라인을 높게 잡고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발버둥 친다라는 표현을 제가 잠깐 할 뻔했는데 발버둥 친다는 표현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또 저는 거기에 크게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발버둥 치면 이미 지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 상담 많이 했어요. 제가 자꾸 같은 죄를 저질러요. 이렇게 은혜 받고 나서 제가 또 며칠 지나면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혹이 올 때마다 정말 발버둥을 쳐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발버둥 치면 안 돼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들어가요. 우리가 늪에 빠졌을 때 발버둥 치면 더 빠지죠. 헤어나오는 방법은 위에 걸 잡으면 돼요. 그러면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죄에서부터 가장 먼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여기가 죄고 여기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가면 돼요. 그러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요 자꾸 그 생각에 빠져들어요. 고민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냥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죄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자고요. 여러분 인생 기껏 살아야 100년인데 뭐 고민할 거 뭐 있습니까? 돈, 권력, 명예가 우리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한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 행복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 따로 있거든요. 자, 그 얘기 제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동요를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해요. 왜 갑자기 동요냐? 저에겐 이게 찬양 같은 곡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나누면 2년 반 정도 전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캐롤을 들으면서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아주 신나게 캐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셨다고 막 캐롤이 너무 신나게 부르고 있어요. 캐롤을 너무 신나게 부르고 있는데 그 신나게 부르고 있는 그 가수가 갑자기 저는 이렇게 언짢은 거죠. 아니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신 게 뭐가 그렇게 신나? 갑자기 그러다가 생각이 막 복잡해지면서 입장을 바꿔봤어요. 내가 요셉이었으면 어땠을까? 내 아내가 마리아였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요, 이미 죽기를 결정하셨어요.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수모를 다 견뎌내고 우리 때문에 죽을 것을 이미 결정하고 오셨어요. 그런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저도 이제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제 아내가 낳았는데, 아들 낳고서요, 병원에서 아들 낳고요, 병원에서 잠깐 애기 안아보고 무균실로 보내서요 3일인가를 애가 거기 지냈어요. 그리고 잠깐 처음에는 면회만 할 수 있었어요. 유리판을 사이에 놓고 시간 정해서 면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죠. 저 애가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잘 나오는 각도로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내야 되니까 어떻게든 잘 나오는 각도로 찍으려고 했던 노력을 했었는데, 저는 애를 낳고 무균실로 보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날이 12월 25일이 아닌 건 아시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따뜻한 날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양 틈에 자던 그 목자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목자들이, 목동들이 밖에서 양 틈에서 잤대요. 저 들판에서 목동들이 잤다면 우리나라랑 위도가 비슷한, 기후가 비슷한 이스라엘, 그러면 당연히 겨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양들이 밖에서 잤다? 우리에서 안 자고 밖에서 풀 뜯다가 잤다면 당연히 뿔이 많았을 시기고, 그래서 더웠거나 따뜻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덥고 따뜻한 곳에 마국간 혹시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봤더니요 눈이 맵더라고요. 냄새 때문에. 그 똥냄새, 찌린내 때문에 눈이 코가 매운 건 둘째치고 눈이 매울 지경이더라고요.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거기 온갖 벌레, 구더기, 파리, 모기들이 다 있어요.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저는 아들 셋 다 무균실로 보냈는데 우리 주님 마국간에서 나셨어요. 애를 낳는, 애가 지금 양수 터지고 애가 나오는 상황에 아무도 방을 안 내줘서 결국은 마국간에서 낳았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고 죄송한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 말고 너무 울음이 터져서 안 되겠어 가지고 제가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1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맞아주지 못하고 나였어도 어쩌면 그렇게 방을 안 내줬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 울었어요. 우리 주님이 계셨던 그곳, 그때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그 하늘에서 계셨을 때 그곳이 정말 울긋불긋 꽃으로 가득한 그 대궐 같은 곳에 계셨지 않았을까요? 그곳에서 이 우리를 정말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아직도 사랑받을 수 없는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직도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오셨던 그 주님, 얼마나 돌아가고 싶으셨을까요? 라고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울다 말고 그랬어요. 주님, 제가 나중에 고향의 봄 연주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향의 봄을 나중에 연주하는데 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요, 자꾸 둘러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언제 알 수 있냐면 그분의 행하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는 흙을 빚어서 만드셨대요. 말씀으로 나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왜 나를 흙을 빚어서 만드셨을까? 왜 노동을 통해서 만드셨을까 생각했더니 여기에도, 이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도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지 못했고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고향의 봄 찬양은 아니지만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이 곡도 또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고향의 봄 들려드릴게요.
제가 안티 기독교인이었고요.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고 도서관에서 신학책 읽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네, 그때 인생 꼬여서 지금 이렇게 선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농담이고요. 네, 그때 저는 이제 좀 그렇게 특이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만나고서 그 뒤로 믿음이 흔들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안 믿어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요셉이 당시에는 이제 그 애굽의 왕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홍해를 모세가 가른 것,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인 것, 물 위를 걸으신 것, 이거 다 믿어졌어요. 이건 뭐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물에 빠진 게 더 안 믿어지지, 뭐 예수님이 물에 빠진 거야 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믿어졌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제가 요셉의 뒷조사를 하고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리고 나서 그가 총리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갖게 하셨다는 것들을 알게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곳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아주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신앙의 질주를 하며 온 것 같습니다. 굉장한 안티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 아들, 이런 친구들 제가 제일 싫어했고요. 고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목사님 아들 찬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제가 좀 모질게 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 나쁘게 대하고 이러지 않았는데 유독 그 친구만큼은 제가 조금 섭섭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냐. 그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멈춰 있었어요. 내가 왜 쟤를 싫어하지? 이유는 하나였어요. 걔가 그냥 목사님 아들이었던 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 교회에서만 착한 척하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들 스스로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고 있구나, 삶으로 증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고 신학책들을 읽었죠. 그 당시 읽었던 신학책들이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실 텐데 성삼위일체 이런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 그리고 이단연구 이런 책들을 제일 처음 봤어요. 이단연구 탕명한 소장님이 쓰신 책인데 이단 원조도 모르면서 이단 연구를 왜 봤냐? 이단 연구를 봐야 원조를 파헤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믿던 제가 이단 연구를 먼저 봤고요. 그리고 성삼위일체 이런 책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다가 기독교가 진리이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제 인생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싫었으니까 저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살짝만 그 요약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을 봤더니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라. 물론 이 말씀의 요점은 부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뭔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내가 천국보다 더 사모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천국보다 너 돈을 더 사모하잖아, 너 한번 증명해봐. 네가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와. 그러면 내가 너 믿을게.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어쨌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 그럼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자. 재산이 없었어요. 빚만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부담만 가지고 있었죠. 내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겠다라는 부담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빚만 계속 갚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여전히 빚이 있는 상태에서 앨범을 만들면서 주님, 제가 지금 계속 돈이 없는데 이 앨범의 수익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앨범이 안 팔릴 것 같은 거예요. 연주자 앨범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안 팔릴 것 같아서 수익금은 이제 본전 이후부터가 수익금이니까 본전도 다 찾지 않고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웬걸 많이 팔린 거예요.
네, 앨범이 그렇게 잘 팔릴 줄 알았으면 제가 수익금의 일부를 드리겠다 그랬을 텐데 잘 몰라갔어가지고 그렇게 안 팔릴 줄 알고 본전도 안 찾고 다 드리겠다고 했던 게 이제 잘못 기도한 거죠.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돼요. 네,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약속한 걸로 이제 처음에 아프리카 우물 파는 단체를 돕게 됐고 그렇게 우물 한 공에 3,000명을 살리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고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어서 제3국가에 병원도 세워주고 뭐 예, 탈북자들 돕고 노인들 돕고 장애인들 돕고 학교 짓는 거 도와주고 국내외 가난한 선교사님들 돕다가 도와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내가 가진 것과 내 앨범 판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듯해서 계속 이제 나중에 대출도 받아보고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도 해보고 왜냐하면 당장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저 사람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돈 조금 없어도 내가 땡겨다가 저 사람 살려주면 저 사람 살 수 있거든요. 나는 좀 빚을 더 갚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빚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그 전에 오시면 빚 안 갚아도 되고 할렐루야. 그죠? 보험 그까지 거 팔아버리죠. 뭐 보험 타먹으려면 이것도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아깝잖아요. 이거 보험금은 이렇게 될 텐데 그 전에 주님 오셔도 보험금 뭐 안 타도 되고 뭐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카드사에 밀린 돈이요. 카드사도 좋아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디 대전에 어디 집회 갔는데 카드사 직원이었던 집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카드를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게 이자가 가장 센데 그렇게 받는 카드를 현금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제일 좋은 고객이라고 호객님이시라고 열 고객보다 더 귀한 우리 호객님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돌려막기해서 사람도 살리고 저도 돈을 땡겨 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사람 살려서 감사하고 카드는 또 호객님이 돼서 감사하고 모두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되고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쓸 때 그때 행복해지더라고요. 내가 움켜쥐려고 할 때 불행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쓸 때 그때 행복해진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돈, 권력, 명예가 우리 행복하게 못 만들어요. 자,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가장 많았던 분, 그 S그룹 회장님이셨던 그분 가시고 나서 공개된 재산이 뭐 16조, 20조 정도 됐다고 해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20조가 뭔지 잘 모르시죠? 11조까지는 아는데 20조를 모르시죠?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연봉이 2억 정도면 괜찮죠? 2억까지 안 가도 되지만 제가 계산하기 쉽자고요. 자, 연봉이 2억인 사람이 돈 한 푼도 안 쓰고 1000년 동안 모아봤자 2천억. 10,000년 모으고 10만 년을 모아야 그 돈이 20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 못 써요. 근데 그분이 돈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돈 때문에 불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권력이요? 권력이 하면 뭐 권력의 상징 대통령이죠. 지금 대통령도 얼마나 욕 많이 먹고 있습니까? 아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겁니다. 그전 대통령이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감옥 가셨죠. 그전 대통령 감옥 가셨죠. 그전 대통령 또 인생으로서는 가장 안타까운 죽음을 맞으셨죠. 또 지금 살아있는 그전 대통령 중에 지금 살아있는 그분은 사람들이 그 사람 동상 만들어서 침 뱉고 뺨 때리고 막 그랬던 거 아시죠? 그리고 뭐 영화도 나오잖아요. 1900 몇 년도 이렇게 영화도 나오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대대로 기억하는 그냥 나쁜 짓 했던 인물로 사람들이 기억을 하잖아요. 물론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그 사람은요. 돌 맞을까 봐 수행원들 없으면 못 돌아다녀요. 그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 대부분 돈과 권력을 많이 쥐었던 분들이 대체로 불행해요. 호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는데 돈 얘기를 한 번씩 하니까 얘가 돈이 없으면 저렇게 싸우는구나. 돈이 없으면 불행하구나. 그래 나는 그럼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나는 람보르기니를 살 거야. 이 아이가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고요. 명문대에 들어갔고 좋은 기업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린 아들을 둔 젊은 나이에 람보르기니를 샀어요. 여러분 람보르기니 아시죠? 저렴하게는 몇 억부터 몇십억 하는데 또 막 새로 나온 차들은 그 머리에 이렇게 두건 두르신 그 왕자님들이 자꾸 다 사가지고 돈이 있어도 못 산대요. 근데 그런 차예요. 이 람보르기니는 소리부터 달라요. 제 차는 언덕을 올라갈 때 이런 소리를 내요. 이런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람보르기니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이 람보르기니를 이 아이가 이 사람의 젊은 나이에 샀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뭘 하냐면 차고에서 차를 이렇게 꺼내면 바로 집 앞에 공원이에요. 사람들이 다녀요. 거기다 차를 꺼내놓고 차를 닦는 거예요. 차가 더러워서 닦을까요? 자랑하려고 닦는 거죠. 나 성공했어. 이거 내가 내 돈 주고 샀어. 나 성공했어. 나 부자야. 니들 이거 있어? 멋있지? 사진 찍어. 만지지 말고. 이러면서 이제 차를 닦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저쪽 반대쪽에서 끼익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돌아서 가봤더니 자기 아들이 거기 앞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못으로 차 문에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웃음이 나오십니까? 남일이니까 웃음이 나오시죠? 이렇게 감정이입이 안 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떡합니까? 자,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휴대폰을 아이가 못으로 막 긁어서 액정을 깨고 있다면 그래도 웃음이 나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의 꿈, 이 친구의 비전, 이 친구의 꿈이 훼손되고 있었어요. 아들의 손에 의해서. 뚜껑 열리죠. 여러분 부모님들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내 아이 사랑하는 아이지만 때로는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던지지는 않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차고에서 아이 손을 바닥에 놓고 해머로 사정없이 손을 내리 찍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아이는 이미 실신해 있고 온 사방에 피가 튀어 있고 애 손은 형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갔어요. 손목은 이제 형체가 이미 없어져서 살릴 수 없었고 손을 절단하고 응급실에서 그 회복실에 있는 아이를 만나려고 아빠가 병실 문을 열었는데 마치 강도를 만난 것처럼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정처 없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차에 써 있는 낙서를 물끄러미 보고 나서 권총으로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그 차의 낙서가 신문에 실렸는데 영어로 I love daddy 쓰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빠를 사랑한다고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이면요 우리 인생 그냥 불행으로 치달을 수 있어요. 조승희 사건 기억하세요? 13년 전이었던가요? 한국인 학생이 명문대에서 친구들 60여 명을 쏴 죽이고 자살하고 죽었던 그 아이가요, 제가 뒷조사를 해봤어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랬더니 이 아이는 왕따였어요. 집이 가난했고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해주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돈을 벌어야 했어서. 그래서 아이는 미국인들이 보기에 그냥 가난한 아이, 못생긴 동양인, 그리고 돈도 없지만 영어도 못하고 그냥 아이들이 왕따를 했던 거죠. 이 아이가 어떤 꿈을 가졌냐면 내가 스펙을 쌓아서 내가 너희들 다 짓밟아 줄게. 내가 명문대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 다 짓밟아 줄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갔는데 자기 인생에 달라진 게 없더래요. 그래서 친구들 60여 명을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스펙이 인생의 목적이면요 우리 인생 그냥 불행으로 치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그냥 무엇을 위하여 지으셨나만 보면 되잖아요. 물론 성경 곳곳에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곳곳에 설명되어 있지만 그냥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나만 봐도 되잖아요. 그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어.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찬송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성취될 때 그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행복도 아니거니와 그런 삶을 돈과 권력, 명예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100년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보다 짧을 수도 있지만 그 100년이라는 기회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위해 사는 거죠. 주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받는 그 삶을 살다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당당하게 주님 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곡을 쓴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으로 과거에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겼던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가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고요. 그가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쓴 곡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아마 많으실 것 같고, 또 관계도 어려우신 분들, 억울하신 분들, 또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계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저도 참 그립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수련회 참 많이 다녔는데, 그 수련회에서 집회 끝나고 나서 바로 돌아가지 않고 무대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들 어깨에 손 얹어주고 손 잡아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같이 울고 기도했던 것들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수련회 때 멀찌감치 그냥 영상으로 그렇게 섬기고 돌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 저 스스로의 그 모습을 생각해도 참 쓸쓸하고, 또 아이들에게 직접 그렇게 예전에 주었던 은혜를 주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도 또 다른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어떻게 복음을 전해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우연치 않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들어왔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 모습들, 또 현장에 있는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의 영상들, 과거의 영상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원격으로 어디든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그리고 정말 많은 말씀들이 넘쳐나고 하루에도 수만 건, 수만 건의 설교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또 이것이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기보다는 이 삶에 빨리 적응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또 예배를 드리는 데에서도, 또 교회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리던 모습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것이 온라인 예배의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면 또 온라인 예배다운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우리 유튜브에서 출석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는 것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도와주는 방법이기도 하고,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게 다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제가 그 유튜브로 출석 부르는 교회들을 여러 봤거든요. 어떤 교회는요, 네이버 밴드에서 방송을 하세요. 거기는 들어왔다가 나가면 나간 것까지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출석 부르고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목사님 그 지난주 설교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면 김 집사 앞에 3분 있다 나갔더만,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너무 감시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서, 저는 유튜브에서 그렇게 몇 구구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그렇게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한 마음 가지고 계셨다면 그런 거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영적인 것, 우리가 어떻게든지 뭔가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 못 줍니다. 스패포드라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전도왕 무디하고 동역자였고요. 현대판 욥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시카고에 저택을 짓는데 그만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됐는데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집과 재산이 모두 다 불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네 딸을 위로하려고 배에 태워서 프랑스로 여행을 보냈는데, 그 배가 또 영국 배와 충돌해서 네 딸 모두 다 죽고 그 아내만 구조돼서 살아남습니다.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아내의 전보를 받아들고 스패포드가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현장을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이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가 어떻게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가 그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평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상황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밤마다 잘 때마다 베갯잇을 적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 어느 분, 여러분 다른 것에 평안 없습니다. 주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주님께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그 당시 스페포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한 곡 더 하고 제가 짧게 간증하고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앵콜 없습니다. 제가 앵콜 없다 그러니까 앵콜 하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이 가끔 계신데, 제가 집회 때는 앵콜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밤새서 연주할 수 있지만 제가 그만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곡은 이렇게 앵콜을 해버리면 이게 자꾸 포인트가 저한테 와버려서 그냥 하나님께만 이렇게 주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혹여라도 오늘 간증 중에 제가 드러나는 모습이 보였다면 여러분 그건 잊어주시고 주님 말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 마지막 짧게 기도 제목 간증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 영광 위에서 남들 돕다가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고요. 남들 돕다가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안 자도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다가 방사능 오염지역 들어가서 내가 방사능 오염되면 그까짓 거 오염되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 떠나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 도와주다가 그러다가 방사능 오염됐대. 이거 주님 앞에 영광 아닙니까? 그렇게 짧게 사다 가는 거죠. 어차피 인생 100년밖에 안 사는 거 주님께 다 드리고 가는 겁니다. 주님과만 동행하면 그 어디나 이 땅을 살아도 하늘나라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 말티스 하면 강아지 아니고요. 증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티스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증언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은 알겠는데 증언이 같은 의미일 수 있나? 이거는 코리안 하면 한국인이기도 하고 한국어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티스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교입니다. 증인 증언과 순교는 같은 의미일 수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같은 의미예요. 적어도 그 언어를 썼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진짜 증인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진짜 증인들은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증언을 하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진짜 증인들은요, 죽음도 그들의 증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 후배 얘기를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를 아주 잘 따랐던 친구예요. 음악을 잘하는 친구였고요. 기타 치던 후배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친구와 함께 선교를 가자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친구가 선교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어요. 터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터키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주 가난하게 선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가난하게 사역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였는데 자기가 현지에서 부유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런 의미로 자기가 가난하게 지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터키에서 3년 정도 선교했을 때 제가 함께 사역할 일이 있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가 터키에서 열리게 되었고 그때 그곳에서 터키 동부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연 때 사람들이 안 올 것을 대비해서 제가 광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고 휴대폰으로 찍어서 인스타니 어디니 막 나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 지역에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요. 색소포니스트라고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됐어요. 그 현장에서 그날 찍었던 사진과 영상들이 쫙 퍼지면서 적어도 그 지역에서만큼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인사를 할 정도로 다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르딘이라는 도시였는데 그 마르딘이라는 그 주의 도지사 그 도의 도지사를 오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해서 그 건국 94주년 기념 행사에 연주를 부탁받아서 그때 연주를 하게 됐고 그때 내 마음 다해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을 연주하게 됐죠. 어쨌든 그 후배 선교사와 함께 그곳에 지내게 됐을 때 제가 터키로 가기 전에 이 친구 주려고 한국 그 음식들 김도 싸고 그 친구의 아들이 아직 어렸거든요. 그 아들 준다고 변신 로봇 장난감하고 조그만한 그 나이키 운동화하고 그리고 라면 스프만 또 따로 팔아요. 스프만 또 잔뜩 사고 라면은 부피가 너무 크니까 라면은 몇 개만 넣고 그리고 참치, 꽁치, 통조림 등을 잔뜩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가져갈 생각이 부풀어 있는데 통조림 몇 개가 남은 거죠. 가방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참을 고민했고요. 결국은 가방을 다시 열어서 갈아입으려고 싸두었던 저의 짐들을 죄다 뺐어요. 그리고 그 통조림 몇 개를 넣겠다고 통조림 몇 개를 넣었죠. 저야 뭐 며칠 정도 그냥 더럽게 지내면 되니까 결국은 현지에서 제가 좀 너무 더러워가지고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 짐을 다 빼고 그렇게 다 놓고서 제 걱정은 하나도 안 되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터키에 가서 함께 사역을 하고 그 사역하는 내내 그 가방을 안 줬어요.
그 사역이 마무리됐을 무렵에 그 가방을 통째로 다 전해줬습니다. 그때 그 후배 선교사, 그 동생의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면서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웃었던, 환하게 웃었던 그 아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작은 선교단체를 하고 있는데 그 작은 선교단체에 우리 팀원들을 단기로 터키로 보내고요. 저는 또 영국에서 사역이 있어서 저는 함께 가지 못했어요. 저희 팀원들이 공중에서 아직 비행기 있을 무렵 전화가 왔는데 제 후배 선교사가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루도, 단 하루도 복음 전하지 않고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만삭이었고요. 어린 아들이 있고 만삭이었어요.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었는데 희한하죠. 남편이 죽을 것을 직감했는지 오늘은 안 나가면 안 되냐고 붙잡았대요. 근데 아내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얼른 복음 전하고 들어올게 하고 나가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문적인 킬러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심장도 2번을 찔렸고요. 그 친구가 죽고 나서 호주머니에서 메모가 하나 발견됐는데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그 메모를 항상 넣었었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쓴 메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글자 써 있었어요. 맡은 자 충성. 그는 그렇게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갔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 아내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었고 전화가 왔어요. 재수 씨한테. 그래서 선교사님, 저희 남편이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에서 기념비를 세워준대요. 1주년 됐는데 그 1주년 기념비를 세워준대요. 혹시 오셔서 예배 때 연주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 그랬죠. 모든 일을 다 제껴두고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머리 감으려고 머리를 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그때 정말 고마웠다. 제가 막 울었어요. 뭐가 고맙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요. 다시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중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다. 그리고 제가 소리내서 울었어요. 엉엉 소리내서 울었어요. 아들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다 주신 분이 저한테 고맙다 그러면 저는 어떡합니까? 그리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보여주셨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요. 그 후배 선교사한테 한 거 그거 나한테 한 거야. 그 라면은 내가 먹고 싶었던 거야.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어. 내가 아플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주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줬어.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이 지금 방금 제가 나눈 이야기들입니다. 오른쪽 양의 무리를 두고 내가 왼쪽 염소의 무리를 두어서 말씀대로 행했던 자들, 그 행하는 자들, 그 양의 무리를 내가 구원할 거야. 그리고 행하지 않은 그 염소의 무리, 너희는 지옥에 가게 될 거야.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는데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 자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 대목에서만큼은 내가 행한 자들을 구원할 거야. 여러분, 믿음에 대한 반응은 행함입니다.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으로 여기고 돌봐주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 왼쪽 염소의 무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의 무리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기를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목소리가 그냥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작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가족이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텐데, 또는 이 현장에서 그냥 뭐 몇 명 되지 않지만 이 공간 안에 몇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독대하는 겁니다. 나와 주님만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껏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이제껏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도전합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